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음악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 할렐루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음악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음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음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너 가는 길은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음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을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음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그렇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예수의 손목을 굳게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묵상 기도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달려나와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의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오늘 날씨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씩씩하게 예배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더위에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 기쁨의 소식과 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은 그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조금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난 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2번 보냈거든요. 전서와 후서를 2번 보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이렇게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쓰지만 그것을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이거 갖고 모자르겠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서 바로 보냈던 편지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들이 믿음에 자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에 자란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이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심이 좋아서 믿음에 자란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의사들이 가장 기쁠 때가 이거랍니다. 내가 내린 처방이 환자에게서 효력이 나타날 때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저희들 안에 들어가서 작동되고 있구나, 복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복음이 저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또 감사한 것은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구나.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들었으니까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고 있어요. 오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는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4절의 말씀에 너희가 핍박과 환난 중에 참은 것을 말해요. 너희가 핍박과 환난 중에 참았다. 여러분, 이거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참은 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어떠한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통과를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핍박과 환난 중에 참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말에 속을 필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의인도 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뭐라고 했어요? 증거예요. 예.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의인들을 심판하십니까? 예. 왜 의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의인이라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믿는 자라면서요. 예?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없이 해준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고난이 없게 하지 못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네,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이 표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상식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고난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왜 받아야 합니까? 예. 여러분, 근데 이게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일까? 예. 왜 이것이 이것이 왜 정상일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의심을 갖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할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근거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자들에게,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증명되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목사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뭘 받으신 거예요? 죄에 있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죄가 전가된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지 않다라는 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면,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일일까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그 가르침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생겨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됐나?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고난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급하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다시 편지하는 것이 그들이 고난에 대한 신비와 또한 인내의 비밀을 이들이 모르면 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만사 형통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사자굴에 떨어지게 하는 이유와 목적과 비밀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과 거듭남이 없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타깝지만 들어가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이 고난의 비밀과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동작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것이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도 이 고난의 비밀을 잘 듣고, 이 어려움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자랐다라고요?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1988년 이맘때 교회를 나왔어요. 이맘때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1989년 여름이 그 1년 후죠. 이맘때 교회는 뭘 하죠? 여름 수련회를 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89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이 89년을 못 잊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5년쯤 됐어요. 35년쯤 됐어요. 그런데 35년 된 저의 믿음의 그 수준이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3주밖에 안 된 자들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버티는데, 35년이 된 사람은 아직도 고난이 오면 주저앉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가운데 인내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다 편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를 봐라. 3주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면요 늘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을 해요.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세상이 악해서 그랬다면서 우리는 사람 탓, 세상 탓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그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밖에 안 되는 이들은 세상 탓, 사람 탓보다는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했다라는 이 말이 이 시대 우리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큰 고난 가운데 숨조차 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방에서 탈출할 기회와 방법만 지금 찾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고난이라는 이 방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면 돼요. 단순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요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언제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언제나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이 고난의 방에서 절대 못 나갑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예.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 믿음밖에 답이 없어요. 예. 그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믿음이 자라니까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니까 고난을 빠져나오잖아요. 예. 사람 탓 아닙니다. 세상 탓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없는 문제예요. 내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든 거예요.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큰 믿음 달라고. 그쵸, 권사님? 예. 옛날에는요,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 해결, 그보다는요, 제일 먼저 뭘 기도했느냐? 큰 믿음 달라고. 이 문제에서 지지 않게 달라고. 이 환난에 지지 않을 수 있는 큰 믿음 달라고.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훨씬 더 부족했는데도 그때도 여러분 그 암을 이기고 여러 가지 질병 이기고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의학 기술이 발달되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예. 믿음이 자라면요, 고난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예. 여러분, 믿음 얻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성경의 절대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절대 이 사실에서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늘 제가 기준으로 삼는, 제 목회의 기준으로 삼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이,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환난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들 때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겨우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이 고난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가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어떻게 한다? 자라야 한다. 두 번째는요, 힘써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수렁에서 반드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교회 곳곳에서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과 힘써 서로 사랑하는 것. 예. 이것밖에 없어요. 예. 이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라는 비밀과 신비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까? 우리는 늘 그러죠. 아니야, 이거 공평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요, 저기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유리한 그런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이번에 판사 아주 지혜롭고 똑똑했다고 엄지를 막 치켜 올리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추락했다고. 우리나라만 그럴지 알았더만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다 할까요?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이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을과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 맞고 시장에서 장사도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또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그러니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힐 상황에 당하는지, 내가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될 만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애매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평안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예. 내가 억울하다고 사람들에게 나 지금 억울하다고, 내가 할 말이 많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가슴 아픈 당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신 것처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그것을 다 판결을 내려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가 됐다?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가끔 보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그 주보 이렇게 남은 것들 정리해 보면요, 가끔 끄적끄적 낙설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요약하신 분도 있고 본인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 적은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믿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가, 그런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예,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헛되이 지나가면 안 돼.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88장. 예, 참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위로가자가 되세요. 온 세상은 날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세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운 것과 아픈 일이 있지만
이것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야 뭐가 해결돼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고 환난이 없을 수 없고 아픔이 없을 수 없고 괴로움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서, 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아마 제천에 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쯤은 제천에 가 있을 텐데,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수련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한 그동안 교회에 어울리지 못했던 자들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큰 그러한 또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아무 사고 없게 해주시기를 여러분의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도 갑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도 갑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도 갑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한 모든 이들의 마음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길을 이동해야 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와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기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이 자랐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겠습니까?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 같은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품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수련회장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할 것만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도 또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또 우리 어르신들도 다 가는데 하나님 한 사람도 마음 아픈 일 없도록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 잠시 하나님 직장도 멈춰놓고 일터도 멈춰놓고 또 분주했던 삶을 멈춰놓고 우리가 나가오니 하나님 두고 가는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붙드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와서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아실 텐데요.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 오실 때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근심 걱정 염려 갖고 오지 마세요. 날씨 좋다고 합니다. 날씨 좋다고요. 오늘까지 비웠대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 그 제천에 비가 왔는데 내일은 아주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요. 두 번째는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캐리어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큰 버스들이 없어요. 큰 버스가 없다 보니까 캐리어를 가져오시면요, 이제 차 탈 때 안고 타셔야 돼요. 캐리어 갖고 오시면 아니 되십니다. 캐리어 갖고 오시면 제가 여기서 재활용 봉투에다가 짐을 옮겨 담아드리겠으니까 아무리 짐을 많이 갖고 오셔도 돼요. 근데 캐리어만은 제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도 유의해 줄 게 뭐냐면, 이제 내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 심야 예배가 저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각 가정에서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동계 수양회를 갔다 왔더니 제가 없는 기간에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갖고 이번에는 또 이번에 또 지금 자꾸 날씨가 더우니까 뭐 곳곳에서 지난주에도 수도가 터져갖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이 다 이렇게 수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내일 딱 제일 마지막 가면서 수도 밸브도 잠가버리고 가스 밸브도 잠가버리고 전기도 콘센트 다 뽑아버리고, 왜냐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요. 뽑아버리고, 또 이 동네 분들이 저희 교회에 비번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비번도 임시 비번으로 바꿔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 안에 못 들어오셔요. 목사님 교회 문 잠그고 도망가셨나? 아니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 급한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교회 이용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집에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오시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빼먹었네요. 내일 몇 시까지 오셔야 한다고요? 이거 감사합니다. 8시 반에 출발하시면서 목사님 교회 다 왔어요 하시면 안 돼요. 8시 반이면요, 우리는 이미 고속도로를 타고 있을 거예요. 8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심이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아 큰 믿음을 소유하고 오히려 환난 중에 믿음이 자라며 환난 중에 더 큰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고, 그로 인하여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